우리는 지난 시간에 47장에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멸망하는 그 멸망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4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은 어떻게 생긴 족속일까요? 이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롯이 자기 두 딸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산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의 맏딸이 이런 얘기를 자기 동생에게, 이 세상에서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이들은 벌써 남편이 있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비웃었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나오지 못해서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 맏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 자손을, 여기서 신랑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 자손을 얻게 되는데 신랑을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을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이 롯의 맏딸, 그런 롯의 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나라와 친척 관계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모압이나 암몬 땅을 지나갈 때는 결코 너희들 그것을 해하지 말고 물도 값을 주고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 친족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이 모압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게 돌아서 가게 되잖아요.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요. 더욱이 모압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한 선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족속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감행한 족속이 이 모압 족속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전반적인 이 모압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압은 왜 멸망을 당해야 할까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재물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인 금오스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멸망하는 것은 13절의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자랑하는 것처럼 모압은 금오스를 의지하여 그래서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여호와를 거슬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들은요,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자긍심을 가득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긍하고 이 자고한 이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들은 이제 부유함을 자랑한 거예요. 이 모압 지역에서 특별한 산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 농원이에요. 포도주 산업을 아주 발달시킨 그것이 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의 지형이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당해서 이 포도가 귀하게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침공할 때에 이 모압이 포도주를 가지고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이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바벨론 때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도와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멸망시키는데 일조하면서 이 모압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친선을 도모하며 가까이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 바벨론이 오늘 말씀 보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킨 모습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모압에게 쳐들어와요. 그게 30절에서 44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나타난 이 멸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르짖고 신음에 차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고 신음에 차 있는 것이 포도를 수확할 때 이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포도주 나오고 포도주 틀이 나오니까 이 수확이 많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영토가 기쁨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수확의 기쁨과 같이 이 영토가 빼앗길 때에 환희와 기쁨이 전혀 이 포도주로 인해서 오는 기쁨,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 나라가 보호했던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진선하고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데 도움을 줬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바꿔서 이들을 오히려 포도주 틀에 밟고 그리고 포도주에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이들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 36절이에요. 피리같이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37절에는 이들의 모습이 이 피리 같은 이 슬픔, 멸망의 슬픔, 그 슬픔을 표시했는데 이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37절에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이 자기들의 이 멸망이 오고 바벨론의 이 침략이 와서 거의 멸절되니까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굵은 배를 돌렸다는 그 자체가 뭐지요? 자기 신들에게 자비를 구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지요?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요, 바로 그모스 신입니다. 여러분 몰래 알지요? 이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딸들을 바치고 아들들을 바치고 그런 이 그모스 신, 이 몰렉, 그런 신에게 지금 대머리가 되고 수염 밀고 손에 칼자국 있고 허리에 굵은 배 둘리는 것, 어떤 일이에요? 신의 자비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을 멸망은 결코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대머리가 되고 몸에 칼자국을 내도 신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멸망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모압 지역에 어떤 형상이 되느냐,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그 위에 모압에 앉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는 언제요? 호시탐탐 내가 잡아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독수리를 보는 밑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멸망하는데 얼마나 확실한 멸망을 주냐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닥쳤다고 얘기해요. 독수리가 올라와서 위에서 지금 공격하는, 땅에서도 공격하면 모르지만 위에서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땅의 전쟁에는 공중에 이 비행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실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도 와서 쑥대밭을 만드니까 이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 모압은 회생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되었대. 그 모습의 말씀을 뭐라 말씀하면 도망하면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겨우 기어 올라오면 거기에 뭐가 올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깨끗 쫓아갔더니 사막에 이제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가 있단 말이지요. 그 떨기나무 안에서 좀 쉴라 했더니
거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라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장정들을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독수리가 위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 나오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면 올무가 기다리고, 올무에 걸려서 나와서 이제 됐구나라고 그늘에 숨을 돌리는데 불이 나서 살라버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모압이 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용사들이 죽으면 어린 딸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포로로 잡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요, 완전한 멸망이. 그래서 이 모압의 멸망을 보고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이 사방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대요. 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뭐지요? 조롱거리가 되는 건 다 당연하겠지요. 이 모압의 교말이 뭡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우리는 외교술이 좋아. 우리는 어느 강대국도 우리 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도 피해갔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철군하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과 좋은 친선관계를 맺고 있으니 자기들이 괜찮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기 외교력을 자랑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녹이는 기술을 자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신 그모수가 그렇게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더 공포스러운, 오늘 모압을 보면서 모든 사람도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죠. 누구의 공포심이에요?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공포심. 바벨론 저렇게 잔인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모범의 케이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압의 멸망,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들의 회복이 되는 날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47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포로들을 돌려보내리라. 이게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 날에 포로들을 돌려드리라. 여러분, 모압은 다시 나라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제 블레셋도 그랬죠. 블레셋도 바벨론 이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블레셋 나라가 형성되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압도 나라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압이란 나라의 족보를 가지고 이제 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겠대요. 언제 돌려보낸다고요? 마지막 날에. 이 날이 언제지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도 무슨 이유지요? 너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 금우수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실요, 이 금우수신이 얼마나 진출한지 아세요? 이 솔로몬 때는요, 그 예루살렘 거기에다 이 금우수신 갖다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들은요, 금우수신을 정말로 하나님 중에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신이 위대한 것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 멸절시키고 언제? 마지막 때. 이때 언제겠어요?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시대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너희가 내게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이란 나라는 없어졌지만 모압의 후손들이 살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압을 놓고 얘기하기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부귀, 자기 외교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 자랑이 뭐지요? 오로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 물질, 영화 한순간이요. 좀 보세요. 얼마나 이 모압이요, 예루살렘까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얼마나 듬직하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신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느보나 그리고 그모스나 이런 신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멸절시켰다. 니들이 아무리 몸을 상고 칼을 갖다가 대고 구해달라 해도 그는 너희들이 만든 신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옆에서 보여주고 산기적으로 너희들이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보기에 보잘것없고 나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 우리와 함께 계시. 성도가 없으면 멸망해. 예루살렘 멸망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모압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그 주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주위의 사람들 만들어 놓을까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압처럼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구원이냐 죽음이냐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표상, 말씀의 표상, 생명의 표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 인도의 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